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의 공동대표 고은식 목사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띄워졌나요?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같이 전국에서 모였고 다른 교회, 여러 교회에서 왔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좀 바라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첫 예배부터 우리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친구야,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고요. 친구야, 자세히 보니까 너 잘생겼다. 왜 비웃고 그래? 자기가 얘기해놓고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넌 십자가형이야. 뭐 서로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열기를 바래요. 자, 지금 제가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제가 어느 청소년 집회에 가서 장난기가 발동해서요. 앞에 되게 잘생긴 친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친구 앞에 가가지고 이 인사를 하고 나서 친구야, 여기도 잘생겼네. 잘생긴 게 죄라면 넌 대통령 표창감이야 이랬어요. 이 친구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제가 지금 디스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여기 센스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자, 잘생긴 게 죄인데 너는 대통령 표창감이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는 잘생긴 거랑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고 한참 일로 지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앞에 제가 지금 이제 설교하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 앞에 제가 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다고, 제가 목사라고 여기서 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앞에 있는 제가 허튼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알고 보니까 3년 후에 네이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브리지 임팩트 대표 고은식 목사, 알고 보니 신천지로 판명.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몇몇 선생님도 지금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저는 정통신학 제대로 공부한 목사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캠프에 많은 기대로 오셨습니까? 기대함으로 오셨어요?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방언이 터지고요, 귀신이 쫓겨나고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요, 또 키도 크고요, 또 살도 빠지고 성적도 올라가는, 점점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보다요, 제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기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캠프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이 목사님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진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 제가 평소 살아오면서 이렇게 잘생겼다는 말을 듣기 힘든 얼굴이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 격한 긍정의 반응 감사한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20살 때요, 대낮에 어떤 아가씨한테 길 물어보다가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낮에 길을 몰아보다가 이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서 종종걸음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제가 체험하고 나서 이 얼굴로 살아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이게 설교단에 말씀 전하러 오면 사람들이 권투 선수나 체대 출신인 줄 알던데, 지난 캠프에서는 저보고 웹툰 주인공 닮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생각나는 이름 있어요? 닮았어요? 진짜 어딜 가도 청소년들이 웹툰 주인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조석을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졸지 말란 말이야.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자,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잘생겼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야,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 내려주시고, 자,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예뻐요 하는 사람 손. 서로 품앗이를 하고 있어요. 서로 들어주기. 자, 손 내려주시고, 자,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좀 귀엽게 생겼어요. 좀 사랑스러워요. 좋아요. 중복해서 계속 손 들어도 괜찮아. 자,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생겼어요. 목사님처럼 역동적으로 생겼어요 하는 사람 손.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좀 도와주고 싶게 생겼어요. 섭섭하게 생겼어요 하는 친구 손. 좋습니다. 자, 이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이 캠프 끝나고 돌아갈 때 맛있는 거 얻어 먹으시길 바래요. 도와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성 있게 매력적으로,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쌍둥이일지라도 이게 찬찬히 이게 바라보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드셨는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다양하게 창조돼서 요즘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느냐면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했다고, 그죠? 그래서 그냥 틀에 박힌 것을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개성사회잖아, 그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것보다 좀 더 개성 있으면서 매력적인 게 통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뭐에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믿음, 이 종교에까지 그러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열심히만 있으면 교회를 가도 절을 가도 이슬람 사원을 가도 힌두교 사원을 가도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자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생성이 된 겁니다.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위아더 월드잖아. 너도 네 종교도 내 종교도 제 종교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제 타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시니까 그들도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처절한 실패자가 되는 거죠.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죄의 경중이 있어요. 그죠? 경범죄가 있고 중죄가 있고 대역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얘가 잘생겼어. 나는 조석같이 생겼는데 얘가 잘생긴 거예요. 지나가서 기분 나빠가지고 얼굴을 푹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치 8주가 나왔어. 그랬는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쟤 조석같이 생겨가지고 잘생긴 애를 쳤구나. 쟤
사형! 이렇게 할까요? 제 돌로 쳐 죽이자 해가지고 저를 죽일까요? 그러진 않죠. 그냥 제가 이제 경찰서에 구속이 아니라 끌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조서를 작성을 하고 이 친구에게 병원비를 물어주고요. 합의금을 물어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면 법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는 그에 따른 처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그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나쁜 생각 가졌던 것들, 거짓말하고 부모님한테 반항했던 이런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욕한다고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게 한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준 해결해 준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우리가 평생을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할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아멘인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멘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는 꽉 막힌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진리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그 성경의 예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믿기만 하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뭘까요? 믿는 사람이 좀 더 도덕적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도 꽤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뭘까요? 구원받는 거. 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죽음은 나랑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실은 되게 건강함의 대명사였어요. 제가 건강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딱 어딜 가도 이렇게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좀 떨어지지만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이어서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동차가 와서 나를 치면 자동차가 찌그러져서 튕겨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나는 그냥 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주인공 같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나를 비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목사님의 심부름을 하러 이렇게 딱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호등이 바뀌기를. 신호등이 파란불로 이렇게 딱 바뀌자마자 제가 손살같이 튀어나갔어요. 튀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굉음과 함께 하얀 택시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동차인가? 어디 천천히 한번 들어와봐. 뭐 이랬겠어요? 들어와 막 이랬겠어요? 그냥 제가 얘를 인지하는 그 순간에 이미 얘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살짝 스쳤지만 당황하지 않고 공중돌기를 한 뒤 우아하게 착지를 하면 끝! 뭐 이랬겠어요? 야, 이렇게 애썼으면 좀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러세요. 자,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여러분 집중하라고. 제가 이 차가 오는 거를 인지한 순간에 이미 저를 제 앞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제가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저를 누군가가 이렇게 낚아채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확 잡아 끌었어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제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으로 저는 이렇게 나갑니다. 바로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튀어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딱 잡아 끌었어요. 그래서 제 몸이 공중에서 이렇게 들려져 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그 순간에 제 책가방이 이 택시의 백미러를 빡 치고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 택시는 저를 치고 끼 급정거를 해가지고 한 15m 정도 앞에 정차를 했고요. 뻑 소리가 나고 학생은 휙 돌아가고 끼익 하는 굉음이 들리니까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여학생은 자기가 눈앞에서 사람 죽는 거를 본 줄 알고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간 한 바퀴 돈 다음에 제가 뭘 했겠어요?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나를 살려주었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 바로 뒤에 있던 친구랑 저랑 한 5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드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그냥 평생 오래오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순간 골로 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결과가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서 제가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 재산을 헌금하거나 평생을 고행을 닦거나 평생 헌신 봉사했을 때 겨우겨우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겠고 실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도 있겠고 이번 수련회가 어쩌면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에는 다 동의하시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영어가 뭡니까? BC, AD, 이게 무슨 뜻이에요? 2등이랑 3등이랑 편먹고 1등이랑 4등이랑 편먹은 거예요? 뭐예요? 기원전 기원후 다 알고 있네요. 자,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이란 뜻이고요. AD는 뭐예요? After death? 나도 이게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나이. 그러니까 도미나이는 주예요, 주. 그리스도. 아노는 해예요, 해. 년, year, 영어로 year. 그러니까 2014년 할 때 그 년이에요. 그러니까 year of the Chris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부터 카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라클레스나 이런 신화적인 영웅처럼 그냥 구전되어 내려온 신화적인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실존했던 분인데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은 허튼 소리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럼 허튼 소리를 안 하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번 캠프에서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명강사가 있어요. 이 강사한테 수업 강의를 듣기만 하면 그 어려운 시험에 패스하게 돼 있는 진짜 명강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강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강의를 해줬어요.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열심히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막 받아 적으면서 머릿속에 새기면서 열심히 복습하면서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무료로 제공된 거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뒤에서 딴짓하고 카톡하고 게임하고 졸고 있었어요. 자, 시험의 날에 어떻게 될까요? 시험 칠 때 앞에서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하겠죠. 명강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서 딴짓하고 카톡하고 졸고 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명강사의 그 강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시험에 패스할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거저 구원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얘기한다고 우리 모두가 지금 구원 티켓을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친구들 막 PC방 가고 놀러 가고 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도 즐겁죠. 그러나 때로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의무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평생을 예배드리고 평생을 헌금하고 평생을 봉사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 그래서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거절당했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너는 몸뚱아리만 교회 다녔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옆 사람 좀 바라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강하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다시 한번, 친구야!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 아멘.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고3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고3. 난 고3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들 올해 연말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격려의 박수. 좋습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요. 자, 근데 전 여러분들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애쓰는 인생보다 여러분들이 갔기 때문에 그 대학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멋진 인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고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을 딛는 그 대학이 나로 말미암아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 기준, 어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방대 가도 좋아요. 그 지방대가 여러분 때문에 명문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요, 따님이 있었어요. 따님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고3 때 이 친구가 의대를 진학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안수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저 1년간 그 교회 쉬고 독서실 다닐게요. 아빠가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그걸 허락했네요. 1년 후 수능 끝나고 이 친구가 의대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는 데더라고.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대학을 붙었어요. 근데 대학에서 의과는 이제 6년 동안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고3 때 공부하던 것보다 더 이 과정이 빡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미 한번 우선순위에서 밀린 교회에 돌아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더 어려워요. 의대 이거 수업하기도 빡센데 해가지고 6년 동안 교회를 계속해서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딸이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전도 유망한 검사였어요.
와, 멋지죠?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여의사가 될 거고요. 이 전도 유망한 검사는 훗날 판사가 될 포부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진짜 이제 클래스가 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남자가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의 자랑이 아니라 근심과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존재를 구원해 줄 믿음, 이걸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은 제가 최근에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택시를 딱 탔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전 목사니까 오지랖이 발동을 하잖아요. 기사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봐요 젊은이, 요즘 세상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단도 사이비도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모임을 가져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고 싶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셔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와, 박수 한번. 멋있지 않아요? 진짜 저는 목사인데 택시기사분이 저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단하다. 또 가고 있는데 또 궁금함이 발동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시비 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정색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감히 이 십자가를 보고 까불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깡 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힐끗힐끗 보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저랑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순하게 생기신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등치도 좀 있으시고 이렇게 괜히 이렇게 까불지 못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익숙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 복음방송, 극동방송이 라디오로 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오지랖이 발동을 해가지고, 기사님 이렇게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꺼달라고 하진 않나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듣기 싫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분도 있고 성을 내는 분도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웃으면서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주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진짜예요. 뭐냐면, 저랑 이렇게 10분 이상 같이 동승해서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듣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우리가 명문대에 가가지고 성공하는 인생,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길로 나아가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뚝심 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가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이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세울 역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열고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 만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만나보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이번 캠프에는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가진 귀한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캠프 가운데 2박 3일 진행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 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